56페이지. 주연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숨을 내어라. 이 새벽에 내가 내용의 핵심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때문에 나를 주 영광 빛난 것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기쁘다
네, 오늘 주일은 2021년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1년이 시작되면서 1년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하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참빛교회 축복의 말씀으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농사를 잘 지어 보리 농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가 2021년도도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일에 감사를 하였지만 우리의 일이 잘되고 우리의 사업과 일터가 풍성해질 때는 감사했지만 힘들고 어렵고 나약해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일하며 수고하여 얻은 풍복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일하여 얻은 풍복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다신 참빛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 교회에 속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시험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과 시련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계와 백성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온 나라와 백성들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칭송하며 아름다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저희의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돌연 병기가 생성되어서 힘들어져 가고 있는 방역당국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온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가신 우리 참빛 교회, 또한 은빛 노예 운동과 천사의 집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죽어가고 병들어가며 고통당하는 자들이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이 구원의 은총이 온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자가 날로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례받은 자가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로는 감사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감사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불평과 원망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지수가 더 높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찬양으로 감사한 귀한 찬양단 위에 하나님 영혼의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을 드릴 때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5장 18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333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아멘.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맥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씩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켰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맥추절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거두어서 첫 수확인 보리를 거두어서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초실절이라고도 했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6월절이 지난 날로부터 50일이 되던 날이 초실절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일주일씩 7번이 지나면 7칠은 49, 49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어서 그날을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풍부하면 감사하는 것 하겠지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감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청교도인 존 프레드 모드라고 하는 이 헌신적인 모범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존 프레드 모드를 신문할 때에 당신이 나를 풀어준다면, 당신이 나를 놓아준다면 내가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감옥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것이다. 또 당신이 나를 불태워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신가요?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분의 그 감사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가? 조그만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왔을지라도 그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 자신에게 나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 모든 환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감사하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감사하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감사를 안 해도 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너희가 이 일을 선택하고 저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어떤 환경, 내가 승승장구한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지라도 네가 고통의 시간이 내게 주어졌을지라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삶이,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것일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상황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인가?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는 감사하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앞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참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의 격려와 그 사람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어떤 선별에서 감사가 아니라 어떤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너무나 강력한 명령이십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억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그래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실까?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고 감사할 수 없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진 채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넘어진 상태입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도록 나를 찾아오시도록 통로를 열어드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통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그 조건을 따져서 이것은 감사할 수 있고 저것은 감사할 수 없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우리 기준으로 따진다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감사가 조건, 그 나타난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감사를 찾으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상황 때문에 감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감사 속에, 그 환경 속에서 그 일 가운데 나타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감사를 찾아야 된다. 그게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 일부러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 감사할 조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죠. 감사 조건이 잘 되어 가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경이 있고 넘어졌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때 정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그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그게 진짜 감사,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찾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지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넘친다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감히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조건을 발견하지도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아지고 찾는 자에게 그것이 보여지는데 찾지 아니하니까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니까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했다고 한다면 그 감사를 몸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실천이다.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 하나님이 주신 감사만큼 내가 받은 감사만큼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자는 현재를 뛰어넘는 감사의 조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주신 목적과 또 이 지금 현재 나를 참빛교회에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다면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적인 눈앞에 보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가지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결과는 변화 중인 것입니다. 감사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쌓아가는 사람이지만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정을 쌓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 감사의 조건 또 감사의 조건이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다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감사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해서 감사하지도 않은 부분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는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편한 심기가 더 나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는가? 가슴 한가운데 불만과 원망 그리고 짜증과 원망으로 한숨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이런 감사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반 은총 가운데 자신을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주셨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농작물을 재배케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고 일반 은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을 보았을 때 정말 공감이 되고 이 말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났다고 하는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일반 은총 가운데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누리고 또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조건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입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물병에 물이 3분의 1이 들어있습니다. 3분의 1이 물이 들어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아직도 물이 3분의 1이나 남아있네 라고 하면서 감사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이 병에 이 3분의 2가 없어졌네 이 병에 물이 3분의 2가 없어졌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조건이 얼마나 많은가를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도 또 나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보았을 때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그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7편 1절에서 9절에서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 삶을 돌아봐도 내게 참 위기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내가 잘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문제를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도 그런 환경에 젖지 않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의 표현을 했지만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때 그 당시에 나에게 그런 상황으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 길을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그렇게 오래된 삶이 아니라 과거의 삶이 아닐지라도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환경을 이렇게 주셔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한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아픔이 감사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살아올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삶의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신적인 유혹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되고 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환경을 앞세워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 속에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고백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도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감사를 놓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9절에 보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시인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고 합니다. 감사할 조건은 많은데 감사할 조건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그 감사 조건을 찾지 못해서 감사할 조건을 만들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위기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그 백신 접종이 80%가 이르러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랬는데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사망자가 99%가 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세계 각국이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가 100개국에 퍼져 있고 한국에도 이미 건너와서 이것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이런 전염병의 위기가 우리에게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나는 잘했을지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만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지가 멀쩡합니다. 우리 마음껏 걸을 수 있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이 살아가는 삶 자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감사하고 또 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가정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지더라.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이 키와 정신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대를 이어서 명문 가정을 이루고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곳이 있어서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래서 가정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거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터에 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내가 심지어는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들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앞세우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예수 믿는 재미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을 깨달았을 때에 생명까지 내는 것, 환경을 벗어나는 것, 현실적인 문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생명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환경이 되니까 여건이 되니까 미래가 보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감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죽음 앞에서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린다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주시지 않냐면 그 앞에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아마 우리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는 주는 것보다도 주신 것보다도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과거에 잘 되어졌으니까 잘된 것 줄여서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예요.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과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그 값어치로 본다고 한다면 대조가 안 됩니다. 물론 과거에 지난 것을 감사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보다도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넘어진 우리를 그대로 넘어진 채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 넘어진 자가 일어나서 받을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입니다. 오늘의 감사가 없다면 내일에 이루어질 감사와 연결되어질 수 없는데 그 연결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가 징검다리랍니다. 그 감사를 딛고 넘어가야 미래에 베풀어줄 그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감사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의 조건이 없었는데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한 것만큼 감사하십시오. 넘쳐서 감사도 좋은 것이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만큼 여러분이 감사하시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신가요?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가 없어도 감사가 없는 것은 내 잘못이죠.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렸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지 않든지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든지 그래서 감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게 감사할 조건이 없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왜? 감사는 다음 감사로 이어지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가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감사와 또 베풀어 주실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징검다리가 되어서 오늘의 감사가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런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53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오를 녹여주시니 너에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동물들 돌아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칠 길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강정숙 집사님 11개 드렸습니다. 목사과정에서 맥주감사, 박성원 목사님 과정에서 번역금 박미선 집사 과정에서 이정식 박정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문혜림 권사님, 강정숙 집사님,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네,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도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꼭 이렇게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우리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백신 맞았으니까 하다가 참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루속히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식사 나누는 때가 2년이 되니까 이제 안 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데 사실은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시면서 세계적인 코로나가 빨리 해소되고 또 국내적으로도 코로나 방역이 잘 되어져서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이 역사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도하는 길 외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시간대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감사를 찾지 못하고 감사의 조건을 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장재선 집사님 함께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2011년도 상반기에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감사가 2021년 하반기로 연결되어지는 감사에 연결되어지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우리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가정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 어떤 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